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후에 백성들이 접하게 될 가나안 종교, 우상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던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냄을 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신약에도 구약은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데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같은 말씀을 보면요. 1장에 2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전개해 나가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살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4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대충 불러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죄로 오염돼서 극도로 부패하면 아무리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킵니다. 죄악된 환경을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진멸하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세상입니다. 죄가 점점 더해지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신 분의 뜻에 맞춰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세속화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보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세속에 속해 있었던 그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요? 이미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는 그때 이미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그게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삶이에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뭘 보고 압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니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다르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육체일 속에 있었는데 부르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어떻게 새로워졌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 2절은 진멸하라.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금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역사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약속 때문인 것을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죽이라는 거예요. 몰살시키라. 몰살이라는 단어는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이는 게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거 오랜 세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시편 101편 1절 보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는 인자로, 한쪽은 공의의 심판으로. 뭐에 대해 심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철저히 진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부터 긍휼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어디요? 아주 관영했습니다. 관영이라는 게 뭡니까? 덮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행해지기, 그거 외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죄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싸움이 없는 듯 조용히 보이지만 실상은 내적인 싸움, 그리고 외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쪽으로, 육체의 일쪽으로 끌어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 나를 매혹시키고 타락해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죄악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서워요.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죄악을 진멸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로 행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앞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죄와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진멸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직과 의로움, 죄와 싸우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진멸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진멸해야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타협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호와의 신앙, 바알 신앙,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내어보니고 헤어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히 먼 지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이긴 사실을 알고 미리 언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근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그들의 모습이 진실하게 보였던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만 있었다 하면 결코 언약을 맺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본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 그죠? 거기에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무디입니다. 정작 행할 때는 어떻게 자기 이성,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 이런 것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 이것만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에 그죠? 아픔을 당했어요. 후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통일왕국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맺었던 거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어떻게 해요? 말 것이요 2절. 근데 이것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더기옷, 낡은 신발, 곰팡이 난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곤란한 환경에 처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행동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불가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향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무슨 타협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제하면 신앙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응답이 없어요. 이 과정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나 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비난을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난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환경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붙드는 게 아니. 하나님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어떻게 경수가 끊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어떻게 해요? 네, 여정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이 자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그죠? 이 축복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던 건데 그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무너뜨릴 뻔. 세속입니다. 세속 타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내 지혜, 지식, 능력 부정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본 것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거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정 여러분의 선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생각하면 죄와 세상과 세속화돼서 착하고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겁니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말에 자기 관심을 종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두고 살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세상의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쟁도 지진도 이상기온 현상도 말 그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된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능력이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건 타협이에요. 봉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주께서 말씀하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래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기업으로 삼으신 것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속량하신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고 멸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알자.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가진 특권, 권위, 축복이 조금도 자신들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축복을 주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행위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쫓아 사는 사람으로 낳으신 거예요. 말씀의 반응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결국 부드럽게 갈아서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습니다. 반드시 갚아내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한 사람들이고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경건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돼 바쳐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복과 기쁨의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유행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